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본문이 지난주에 한번 전체 읽었기 때문에 오늘은 44절만 읽겠습니다. 8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요 이는 그냥 거짓말자니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도시 안은 희생자의 침묵과 유족의 절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도시 밖은 총기로 무자비한 군대로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그 군대는 도시의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군대였습니다. 경찰이 사라진 도시는 공권력이 없었고 총기가 수천 정이 풀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경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금은방이나 은행 중에 털린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민들은 공권력이 사라진 상황에서 오히려 서로를 보호하고 돌보기 시작합니다. 식당을 하는 사람들은 주먹밥과 김밥을 만들어 시민들을 먹입니다. 상점을 하는 시민들은 물, 음료수, 과일 등을 대가 없이 내어 놓습니다. 약국을 하는 시민들은 다치고 아픈 사람에게 의약품을 줍니다. 이것도 저것도 나눌 것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피를 내어놓아서 헌혈을 합니다. 내 자식과 남의 자식의 구별이 없어집니다. 내 부모와 남의 부모의 구별이 없어집니다. 모두가 한 가족이 됩니다. 일주일 동안 인류 역사상 어떤 도시에서도 볼 수 없었던 시민 공동체가 이 도시에서 발생하고 유지되었습니다. 이때 이 도시에서 이루어진 시민 공동체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때를 그리워하기까지 합니다. 이 도시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기록이 UN 교육과학문화기구인 유네스코의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이 도시에서 시민들이 보여준 불굴의 또 화합의 정신이 이 도시가 속한 나라의 민주화에 꺼지지 않는 엔진이 되었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묻겠습니다. 자, 이 도시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네, 광주 광역시죠. 네, 광주입니다. 네. 애기들도 안 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그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연스럽게 여기셔도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대통령이 광주의 주먹밥과 헌혈 그걸 표현을 하셨는데 모르는 분도 혹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먹밥과 헌혈을 말이 뭐냐면 그때 이 마지막 21일부터 27일까지 시민 이 국군들이 다 물러가고 진압군이 물러가고 마지막 이제 최후의 점령하기 전까지 7일 동안 있었다. 그런 일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국민들의 세금으로 먹이고 입힌 국군이 쿠데타 세력의 하수인이 되어서 국민들을 때리고 죽이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그러한 끔찍한 죄악이 자행되었습니다. 그들은 시민을 향해 총을 쏘라는 전두환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무력하거나 무지해서 그 끔찍한 명령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전두환에게 무력하게 무지하게 이용당한 것은 아닙니다. 국민을 죽이라는 전두환의 명령을 거부한 경찰이 있었습니다. 그는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시민을 향해 어떻게 경찰이 총을 들 수 있느냐고 반문하며 전두환의 불효한 명령에 항거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그는 보안소로 끌려가 고문과 파면을 당하고 그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숨지기 전 그는 교회에 출석해서
신앙생활을 했고 그로 인해 그의 부인과 세 아들과 며느리들까지 교회를 다닌다고 합니다. 그는 바로 안병하 경무관입니다. 그의 숭고한 정신을 기린 동판이 국립현충원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새 생명과 새 삶을 얻은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마귀의 하수인이 되어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이 묻은 지체를 때리거나 속이거나 섭취하거나 학대하는 죄를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겁을 주거나 우리를 속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죄의 군대로 다시 써먹으려고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 계엄령은 저항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이 안병화 경무관처럼 마귀의 계엄령에 저항해야 됩니다.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의 협박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가 죄를 저지르라고 시킬 때마다 거부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귀의 하수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마귀가 시키는 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질서와 가치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서 주변을 보십시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특히 사람은요, 하나님의 귀한 작품입니다. 또 여러분 자기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자신도 누구 겁니까? 나는 내 건데. 아니에요. 나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자해하면 안 됩니다. 자학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더럽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에게 이용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일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지. 예수님은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셨어요? 마귀야! 그랬어요. 우리 거짓말 같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말씀 볼까요? 6장 7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니라. 그 있는데 대놓고 하신 말씀. 유다가 있는데. 자, 두 번째 말씀. 마태복음 16장.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베드로. 그럼 유다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마태복음의 16장에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보기도 다 하고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얼마나 영광스러운 역할을 받았습니까? 근데 바로 그 몇 절 안 갔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이라고 불림받았어요. 예수님한테서.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정말 잘 배워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심지어 교회 반석이 될 사람도 마귀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있어요?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들었다면 우리는요, 정말 고심하고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난주 설교와 오늘 설교를 오늘 순모임과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 복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복습 잠깐 할까요? 우리 목차 한번 보겠습니다. 목차. 1번 목차. 예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자기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고 믿어서 자기가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해서 믿으면 예수님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을 것입니다. 말씀하신 거고요. 두 번째, 정확한 표현이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의미가 있죠. 우리가 정말 막 계속 죄를 저지른다면 둘 중 하나라고 했죠. 뭐야? 하나는 내가 진짜 예수를 영접한 적이 없거나, 두 번째, 내가 예수를 영접했지만 내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내가 지금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마귀 자식으로 살고 있는 거야. 우리가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거야. 내가 죄를 지을 때 난 중립적인 중립적인 공간에서 중립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지을 때 나는 뭐 하고 있냐면 지금 마귀의 군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치 이 공수부대가 계엄군이 돼서 시민을 죽이듯이, 그죠? 전두환의 하수인이 돼서 움직이듯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군대에 속하 있는 게 아니라 착각하지 마세요. 마귀의 군대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총을 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마귀가 우리가 뭘 시키는지, 어떤 짓을 한 놈인지, 어떤 계책으로 우리를 속이는지 명확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님에서 마귀의 도구로 죄를 지으면 어떤 일을 당하게 되겠습니까? 마귀의 착취,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피해자 눈에는 뭘로 보여요? 그게 마귀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도 마귀 짓을 하면 피해자 눈에는 뭐예요? 마귀예요. 5.18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당시 진압군은 마귀로 보였을 거예요. 그 중에 크리스찬이 없었을까요? 이 얼마나 어리석고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죄를 짓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죄를 지었다면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그는, 시작.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였지만 교만과 반역을 일으킨 결과 패배하여 타락한 자입니다. 마귀와 그 부하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지옥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그 마귀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작전이라고 했어요? 물귀신 작전이 아니라 불귀신 작전이라고 했죠? 기억나세요? 기억나게 하려고 이렇게 농담을 하는 겁니다. 자, 마귀의 생각. 자, 보십시오. 계시록 12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구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은 줄을 알므로,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뭐 하냐면 지금 이 지상에서 뭐 하는 거냐면 같이 가자는 거예요. 어디로 가자고요? 좋은 데 가자고요? 불구덩이 같이 가자고요. 나만 갈 수 없다고요. 마귀가 한 일이 뭡니까? 10가지 제가 말씀드렸죠. 첫째, 예, 살인을. 최초의 대량살상 무기가 뭐라 그랬어요? 죄라고 그랬어요. 다 죽었어요. 그것 때문에. 로마서, 예, 보십시오.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뤘어요. 마귀 때문에. 두 번째, 뭐였어요? 살인 교사였어요. 살인 짓도록 조정했어요. 첫 번째 그 교사에 당한 사람이 누굽니까? 가인이었죠. 세 번째, 사기를 교사했어요. 사기를 교사했어요. 이 교사란 말은 여러분, 내가 교사인데 그러신 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교사가 아닙니다. 네, 농담할 때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죄를 짓게 이렇게 조정한다는 거예요. 자, 사기 교사 뭐요? 아나니아에게 사기 교사였죠. 그죠? 성령을 속이도록. 다섯 번째 뭐요? 네 번째 뭐요? 배신을 교사하십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배신하게 시켰어요. 다섯 번째, 기타 모든 죄를 교사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별명이 뭐야? 온 천하를 꿰는 자예요. 꿰는 자. 여섯 번째, 질병과 귀신 들림으로 사람을 사로잡아버리죠. 자, 몇 번째죠? 일곱 번째, 그 다음에 참소하죠. 죄를 짓게 꼬신 다음에, 그 다음에 묻어져요, 까발려요. 사탄은 까발리니까 진짜 나쁜 놈이에요. 제가 다른 인격이나 그런 데서 절대 놈이라는 말을 써요, 안 써요, 제가? 안 쓰지만 사탄은 제가 놈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뭐예요? 여덟 번째, 시험 주고요. 넘어지게 합니다. 우리가 막 달려가면 뭘 던져요? 생각 안 나요? 뭘 던진다고? 바나나 껍질을 다 던진다고 했잖아요. 넘어지게 던진다고 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뭐예요? 복음을 해방하고 말씀을 절도합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 길가에 뿌린 말씀을 어떻게 버려? 마음에서 확 빼앗아. 여러분, 오늘 말씀 절대로 길가에서 빼앗기지 마세요. 아셨죠? 절대로 빼앗기지 마세요. 여러분, 죄를 이기는 이유는요,
선한 일을 하면 죄를 안 짓게 되는데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정말 죄가 싫어야 돼요. 죄가 정말 싫어야 돼. 내가 죄 짓는 거는 내가 지금 마귀 진영에 들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총 쏘는 거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이거를 이번 이 2주간의 설교를 통해서 정말 빗골광의 성도들은 그냥 죄의 그런 막 진절이 쳐. 옆에 분한테 죄 한번 해보세요. 진절이 쳐보세요. 하나, 둘, 셋. 그래야 돼요. 빗골광 성도들은. 네? 죄 이야기만 하면 진절이 쳐요. 음란패설 하면 막 두드러기 나한테 알레르기가 많아. 막 경기 이렇게. 근데 옆에서 음란패설 하지 말라고 나 알레르기 있다. 네? 알러지입니까? 알러지입니까? 하여튼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두드러기가 나와. 이건 그게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는 두드러기가 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피곤해서 그런 거예요. 네. 자, 10번째 뭐였죠? 부활을 시켜 의의 일꾼 가로 열고 이단을 일으켜서 교회를 공격한다는 게 이게 사탄의 하는 일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마귀가 이렇게 나쁜 놈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예요? 마귀가 자기 욕심대로 사람들도 죄를 짓게 한다는 거예요. 불구덩 작전, 불귀신 작전으로. 그래서 로마서 12장 13절 뭐예요? 너희도 지금 불의의 무기로 저희에게 주지 말란 말은 그렇게 될 수 없다 있다? 있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입, 우리의 마음, 우리의 돈, 우리의 손, 발, 권력, 재능, 은사 이것들이 마귀의 도구로 이용당할 수 없다 있다? 있다. 있다. 똑똑한 것, 똑똑한 사람이 나쁜 짓을 하면요 더 시민적이잖아요. 그죠? 똑똑한 사람 차라리 바보에게 낫지. 똑똑한 사람이 그 꾀로 막 나쁜 짓을 하면 정말 이거는 본인의 의견입니다. 이거는 교회의 견해나 그런 절대 그거 아닙니다. 개인의 의견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민주주의입니다. 각자 다 생각하고 자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우리가 마귀에게 넘어가면 뭘 짓는다고요? 죄를 짓는데 그 죄는 값이 있어요. 죄의 삭은 뭐예요? 로마서 사망. 죄는 하나님의 질서와 가치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자체가 파괴력을 가진 거예요. 미움은 우리 자신을 파괴합니다. 교만은 우리 관계를 파괴합니다. 성범죄는 가정을 파괴합니다. 폭력은 인간의 존엄을 파괴합니다. 나태는 삶을 삶의 기회를 파괴하고요. 시기는 행복을 파괴하고요. 거짓말은 신용을 파괴하고요. 죄는 이렇듯 우리의 소중한 것을 파괴합니다. 또 그것뿐입니까? 하나님의 징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치를 당해요. 마귀다! 나 저 사람 교회 다니는 건 알지만 저 하는 짓을 볼 때 나한테는 마귀야. 이런 말을 들어야 돼. 얼마나 수치스러워.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해드린 소년과 사채업자와 판사 이야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지난주에 못 들으신 분들은 이 옆에 있으면 여러분 예배 끝나고 식사할 때 이야기 소년과 사채업자와 판사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 이야기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은솔이는 우리 상호한테 꼭 해주세요. 그 이야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죄에 빠뜨림으로써 착취하고 학대하려는 마귀에 대해서 이제 오늘 특별히 더 알아야 될 것 뭐냐면요, 마귀에게 뭐가 있다?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네. 마귀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데살로니가후서 말씀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탄이 능력이 있어요. 사탄이 표적을 보일 수 있어요. 사탄이 기적을 보일 수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속일 수 있어요. 여러분, 물 위를 걷는다고 다 예수님입니까? 사탄도 물 위를 걸을 수 있어요. 여러분, 병을 낫게 한다고 다 예수님입니까?
사탄도 병을, 왜냐면 자기가 줬으니까 병을. 자기가 걷어가면 되죠. 그죠? 사탄도 이런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어요. 표적. 모든 일들이 다 이렇게 하라. 그, 신천지 교회 가라고 막 하나님 사인 주시는 것 같다. 이렇게. 예? 그런 것 같다. 이렇게 모든 표적들이 막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마귀에게 능력이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걸 모르면요, 내 삶에 일어나는 초자연적 현상들, 이런 표적들을 보고 뭐 할 수 있어요? 착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제가 옛날에 보는데 청년 때 이렇게, 야 우리 수련회 가자. 우리 순원들한테 제가 순장할 때 가자. 그런데 어떤 한 순원이 다 그런 줄 알았대. 하나님이 저 수련회 가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수련회 회비를 내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제 계좌에서 돈을 다 빼가셨다. 계좌에 돈이 없다. 이것은 하나님이 표적으로 주신 거라고. 수련회 가지 말라고 표적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되게 황당하죠? 또 뭐예요? 어떤 내가 옛날에 청년부 다닐 때 서울에서 어떤 이 순장이 두 명이 새로 사귀었어요. 자기 후배들이 여자의 자매랑 이제 사귀었는데 둘이 딱 불러가지고 순장이 뭐라고,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너희 둘을 헤어져라 그랬다. 목사님도 아니고 그런 속삭임을 들었다. 그 속임이 사탄이 그거 할 수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이런 거 능력, 표적, 기적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분별합니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의 성품과 속성을 알면, 하시는 일들을 알면 이거는 이게 사탄이 시킨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두 번째 또 뭘 알아야 되냐면 뭐가 있어요? 한계가 있다.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뭐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마귀가 많이 알아요. 하지만 전지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처럼 전지하진 않아요. 마귀가 이적을 행할 수 있지만 뭐 하진 않아요? 전능하진 않아요. 아멘입니까? 마귀가 여러 곳을 다니지만 무소부재하진 않아요. 하나님처럼 다 계시진 않아요. 마귀가 발악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마귀를 감옥에 가두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를 경계하세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귀가 너무 두려워서 숭배하는 집단도 있잖아요. 사탄교. 마귀를 경계하되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입니까? 게다가 세 번째, 하나님은 마귀가 행하는 악을 뭘로 바꿔버리세요? 선으로 바꿔버리세요. 이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는데 얼마나 괴로웠냐면, 그냥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세운 교회마다 율법주의자들이 가가지고 너희들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예수도 믿어라. 그러나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계속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가는 데마다 사도 바울을 괴롭히는 그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고린도후서 12장 17절 뭐야? 육체의 가치를 나한테 주셨다. 이게 질병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문맥을 보면 뭐냐면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예? 뭐요? 사탄이 계속 사도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는 거예요. 사탄의 이 쓰임을, 사탄의 도구가 돼서 계속 사도 바울의 복음을 계속 해방하는 자들을 주시니까 너무 괴로웠는데, 그러나 그것마저도 사탄이 행한 그 악마저도 결국 뭐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되게? 더 겸손하게, 뭐하지 않게요? 자만하지 않고 뭐하게? 겸손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들, 여러분 비판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할 때 방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사단의 악입니다. 사단이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바꾸세요? 선으로 바꾸신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 악도 포함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5장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하다. 자,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에게 뭘 행했어요? 악을 행했어요. 구덩이에 버려버렸어요. 죽이려고 하다가. 그리고 뭐 했어요? 팔아버렸어요. 악을 행했어요. 그리고 요셉의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짐승이 죽였다고 거짓말까지 했어요. 근데 이제 요셉이 죽으니까, 요셉이 이제 애굽에 다 들어와가지고, 야곱이 죽으니까, 이제 아버지가 죽으니까 이 요셉이 우리한테 어떻게 해코지할 것이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이제 요셉이 위대한 고백을 했죠. 그 다음 말씀 한번 해볼까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꿨습니다.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라. 요셉의 형제들이 10명의 형들이 구덩이에 던진 것은 선이에요, 악이에요? 악이에요. 그러나 그 악을 하나님 뭘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결과론적으로 보면 구덩이에 안 던졌으면 7년간의 흉년 동안 몇십만 명이 죽었을까요? 수백만 명이 죽었을 거예요. 기아로 애굽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왜요? 7년의 흉년 때문에. 근데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기 때문에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 종이 됐고, 거기서 또 감옥으로 갔고, 거기서 어디로 가서 총리가 돼가지고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대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악을 해요. 사탄은 유대인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악을 행했어요. 좋아했어요. 여러분 그 리버레이션이라는 어떤 옛날에 무슨 그런 스킵 보면 사단이 예수님 못 박아서 죽인다면 막 이렇게 목소리가 비슷한 것은 우연입니다. 네, 우연입니다. 이렇게 제가 그 역할을 한번 했었거든요. 가지고 사탄을 막 못 박고 막 하는데, 그러나 그 사탄의 악을 하나님 뭘로 바꾸셨어요? 선으로 바꾸셨어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듯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던졌지만, 그러나 그 악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어요.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나 뭐 하세요? 경계하세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마귀를 이기는 습관을 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를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목사로서 뭘 가르쳐 드려야겠어요? 마귀를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그죠? 자, 마귀를 이기는 법은 무엇일까? 첫째, 7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깨어 있으시기 축복합니다. 일단 경계 태세를 갖춰야 돼요. 여러분 군대가 있어요. 군대가 있는데 보초를 안 서는 군대가 있다 생각해보세요. 그럼 기습공격 받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거예요. 바로 죽는 거예요. 보초가 자면 돼요, 안 돼요? 파수꾼이 자면 돼요, 안 돼요? 진짜 이 경계, 이 정찰, 정말 정찰의 중요성은 세계 이 전쟁 역사상 돌아보면요, 정찰 안 하는 분들 좋아요. 정찰 안 해서 이기는 전쟁이 없어요. 정찰. 깨어있어야 돼요. 사탄이 이렇게 노리는구나. 깨어있어. 기도로 깨어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이름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말씀 한번 해볼까요?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야 되되 주여 주의 이름 주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복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아멘.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있을 때 가슴에 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버스에서 그러지 마시고 조용한 데서 사람 없을 때 하시기 바랍니다. 소속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배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싸우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좀 잠깐 나눴죠? 하면 안 하게 됩니다. 안 하면 우리가 선을 행하면 악을 행할 시간은 없잖아요. 선을 행하고 동시에 선과 악을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걸 항상 선을 행해야 돼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너희를 피하리라 할 때 누가 피하겠어요? 우리가 마귀를 피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피하는 거예요? 마귀를 피하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보면 피하는. 아멘? 빛골만하게 성도. 저기서 빛골만하게 성도 양산동에서 빛골을 성도 오겠다 그러면 이미 신용동에서부터 이 마귀들은 도망갈 채비. 또 도망가야 돼요. 이렇게 막 도망가요. 예? 아멘? 네. 지금 여기 완전 위험 지역이 마귀들한테 주변에 천당의 지구는 마귀들이 못 들어와요. 아멘? 못 들어와요. 우리 성도들이 있기 때문이죠. 마귀가 여러분 피하는, 예? 여러분이 마귀 피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선을 행하고 있으면 뭐요? 선을 안 행하고 있으면 우리가 마귀를 피해야 돼. 얼마나 피곤합니까? 예? 선을 행하고 있지 않으면 마귀가 오면 피해야 돼요. 내가 자리를 옮겨야 돼요. 자리 옮긴 게 쉬워,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내가 선을 행하고 있으면 누가 피해? 내가 피해요? 마귀가 피해요? 여러분 산같이 거기다 산같이 버텨. 선을 행하시기를. 그럼 마귀는 그 산만 보면 이렇게 도망가는 우리가 이렇게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6장 19절 말씀 좀 눈으로 보여주시고, 선한 데는? 악한 데는? 자, 선한 데는 여러분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자, 선한 데는? 악한 데는? 로마 16. 네. 노래도 부르시면서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틈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말씀 해볼까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금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뭘 주지 말라고요? 틈을 주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여러분 씨름할 줄 아시죠? 씨름할 때 뭘 주면 안 돼요? 틈을 주면 돼요. 안다리 걸 수 있는 다리 틈을 주면 돼요? 안 돼요? 주짓수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발을 걸 수 있는 틈을 주면 돼요? 안 돼요? 틈을 주면 안 돼요. 근데 뭐가 틈을 주는 거냐? 분이 가득할 때 틈을 줘. 우리가 분을 가득해서 그 분을 못 풀고 있으면 뭐 하고 있냐면 사탄아 이리 와 여기 걸어. 지금 걸기 좋잖아. 여기 와서 걸어. 이렇게 하는 거 똑같아요. 여러분 성질 날 때, 분 낼 때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분을 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통이 왜 터져요? 분이 가득하니까 터지잖아요. 그 분통을 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든 비우세요. 뭐 운동을 하시든 네? 뭘 하시든 비우세요. 분이 터지기 전까지. 터지기 전까지. 미리 서운한 거 좀 미리 말씀하세요. 너무 그러지 마요. 여러분 저 힘들어요. 네. 좀 오늘 좀 잠깐 혼자 있을게요. 잠깐 한 시간 정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계속 옆에서 막 성질나게 하는데 이렇게 계속 분통이 나면 90%, 100%, 120%가 팍 터집니다. 그럼 싸움이 크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평소에 그렇게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말이 심하게 나와버리고, 그죠? 옛날 이야기 또 나와버리고, 그러니까 부부가 대통 싸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분통을 계속 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시고요. 또 마귀는 어떤 틈을 좋아하냐면, 자 고린도전서 7장 5절 시작.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는데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사단은 또 어떤 틈을 말면 뭐요? 사단은 사람과 사이의 틈을 잘 이용해요. 이렇게 부부간의 틈이 나면 분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단은 이렇게 이 쐐기 박는 거죠. 쐐기에다가 정을 탁 박아가지고 쫙 하면 어떻게 돼요? 갈라지죠? 그걸 그 맛의 사단이에요. 마귀.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가르고, 남편과 아내를 가르고, 부모와 자녀를 가르고, 성도와 성도를 갈라서 뭐하게 만들어요? 싸우게 만들어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죠. 그러니까 틈을 주지 마시고, 자, 옆에 분하고 지금 한번 탁 붙어보세요. 틈이 없게. 옆에 분 어깨를 탁 붙여보세요. 팔짱을 탁 끼얹죠. 자, 해보세요 좀. 자, 담임 목사 말 좀 들어보세요 좀. 자, 팔짱 끼세요. 자, 우리는 틈이 없다. 물러가라. 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여튼 부부끼리 잘 지내야 되고 성도끼리 잘 지내야 돼. 틈이 없게. 사탄이 껴들 뭐가 없게? 틈이 없게. 틈이 없게. 자, 5번째 좀 중요한 건데요. 더 중요한 건데, 자, 마귀의 괴책을 꿰뚫어 보시기 바랍니다. 마귀 괴책.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래하고 내가 만일 아멘. 오늘 좀 말씀도 약간 좀 시간 걸리겠습니다. 좀 더 길어지겠지만 그 대신 오후 예배를 설교를 좀 줄일 테니까 총량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자, 뭐냐면 사탄의 계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용서해야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뭘 알아요? 사탄의 계책을 알아요. 여기서 말하는 사탄의 계책이 무엇이냐? 여기 고린도후서 2장 7절 보시면요,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느라, 이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너무 오랫동안 안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가 죄책감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게 돼서, 죄책감이 너무 짙으면, 여러분 죄책감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죄책감이 너무 심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야, 나 같은 놈 예배 드릴 자격 없고, 나 같은 놈 교회 갈 자격 없고, 그래서 하나님과 오히려 멀어져 버립니다. 그런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죄책감을 기가 막히게 잘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죄책감을 오래 갖고 있는 것은 좋지 않아요. 너무나 무거운 죄책감에 휘둘려 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죄책감이 지나쳐서 하나님을 피하는 죄를 저지르게 하는 것도 뭐라고요? 사탄의 계책이에요. 당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지은 후에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좋은 거죠? 여러분 죄를 짓지 마시기 축복합니다. 그럼 혹시 죄를 짓는다면 죄책감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아프시기 바랍니다. 양심이 아파야 돼요. 그건 뭔 증거냐면 우리의 양심이 살아있다는 증거고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죄책감을 느껴야 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죄책감을 못 느끼는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성질납니까? 화가 납니다. 죄를 지었으면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걸 알고 죄책감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죄의 피해자와, 내가 지은 그 죄의 피해자와 하나님께 뭘 구해야 돼요? 용서와 사죄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깨끗하게 씻겨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책감은 뭘로 없애야 돼요? 주의 은혜로 없애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계략이 뭐예요? 죄책감을 너무 무겁게 하는 거예요. 쓰러지게 하는 게 마귀의 계략이에요. 이게 고전적인 수법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계책은 뭐예요? 계속 업그레이드. 이제 반대예요. 이 현대시대에는 전혀 반대의 방식으로 속여요. 뭐냐면 죄책감을 없애는데 이제 주의 은혜로 없애는 게 아니라 죄책감을 없애는데 죄의 분별을 없애버려요. 죄가 죄인 줄 모르게 해버려요. 그렇게 죄책감 아예 못 느끼게 하는 방식으로 이제는 그렇게 우리를 속여요. 죄의 은혜로 죄책감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죄의 인식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마귀의 주된 전략입니다. 죄를 증상으로 만들어버려요. 개인의 죄를 사회적 산물로 바꿔버려요. 우리 선배 신앙인들은요, 죄를 짓고 괴로워했어요. 여러분, 이 선배 신앙인들의 책을 보세요. 죄를 짓고 너무나 괴로워했어요. 괴로운 만큼 주의 은혜를 깊이 깨달았어요. 죄의 무게를 느끼는 만큼 그 죄를 대신 감당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무겁게 깨달았어요. 동의하십니까?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깊은 인격적 변화가 있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 나 같은 죄인 살리시. 하면서 깊은 인격적 변화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죄를 아예 죄로 여기지도 않아요. 그래서 죄책감을 안 느껴요. 그러니까 죄책감을 안 느끼니까 주님의 은혜도 느껴지지 않아요. 그죠? 주님 위해서 나를 사실 게 뭐가 있어요? 죄책감이 안 느껴져요. 그렇게 돼버려요. 법을 개정해버립니다.
죄인데 죄가 아니라고 법을 개정해버리고요. 죄를 죄라고 말하는 사람 입을 막아버리고 체포해버려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니 죄책감도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에도 시큰둥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인격에도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하는 이 무서운 마귀의 이 계략에 넘어간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태연하게 죄를 짓습니다. 태연하게. 그래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음으로써 죄책감을 회피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신기한 거죠. 사람 저한테 죄를 지으면 괴로워야 되는데 안 괴로워. 왜요? 마귀가 죄의 분별력을 뺏어가버리거든요. 여러분, 죄는 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무서운 맹수, 호랑이라도 작고 어리면 귀여울 수 있죠? 죄는요, 아무리 작아도 징그럽고 끔찍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인재를 만들어내야 돼요.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죄로 여기질 않아요. 아주 뻔뻔해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인재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도 배워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빛골관계에서 앞으로 나는 인재들은요, 정말 죄인식이 발달해야 돼요. 죄에 민감해야 돼요. 그래, 우리 애들이 거짓말할 때 죄라고 알려주세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애들이 거짓말할 때 그건 죄다. 아멘? 우리 애들이 폭행을 할 때 그건 죄다.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애들이 욕을 할 때 그건 죄다.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애들이 도둑질할 때 그건 죄다. 말해주세요. 우리 애들이 왕따를 할 때, 가담하거나 방조할 때 그건 죄다. 친구를 괴롭힐 때 그건 죄다. 그리고 죄책감을 느끼게 도와주세요. 죄책감을 느끼게 도와주세요. 그래야 그 다음에 뭘 설명하는 거예요?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너의 그 괴롭지? 너 죄 짓고 나서 그 괴롭지? 그 죄의 문제를 우리 주 예수님께 해결해 주셨단다. 그렇게 배워야 예수님한테 관심을 갖죠. 나는 하나도 지은 게 없는데 누가 계십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하는 현대 범죄학과 사회학과 교육학의 거짓된 핫설에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믿으세요. 우리 자녀들이 전두환처럼 되지 않도록. 자기가 피해자였다고요? 책 3권이나 두꺼운 책 내가지고. 그러니까 교육을 잘못 받은 거예요, 전두환은. 엘리의 두 아들, 그 끔찍한 죄를 저지르면서 죄인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어려도 부모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제가 온유해 보이지만 정말 저희 애들 죄를 짓잖아요. 하나, 아빠 진짜 그때 이렇게 혼낼 때 안 무서워? 조금 무서워? 많이 무서워? 엄청 벌벌 떨면서 저는 혼을 내버립니다. 이게 죄라는 걸 설명해주고 매를 때립니다. 여러분, 그래야 돼요. 매를 아끼면 애를 베리는 거예요. 성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자라나지 않도록 엄격하게 정확하게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대한민국 한국교회 미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죄를 분별하는 능력을 잃지 않고 죄를 지으면 아프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우리가 몸이 아프잖아요. 아픈 게 은혜예요. 뭐 하고 있는 거야? 싸우고 있는 거예요. 몸이 면역체계가 발동된 거예요. 죄가 있는데 안 아프고 그러면 그냥 잠식되는 거예요. 영원히 잠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죄를 깨닫고 죄책감을 느끼고 그리고 그만큼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 인격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단의 두 번째 전략이 뭐라고요? 이 다섯 번째 이 두 가지 전략이 뭐라고요? 하나는 죄책감을 너무 무겁게 하는 거예요. 죄책감을 짓눌러버리는 거, 못 일어나는 거. 두 번째는 뭐야? 죄책감을 못 느끼게 하는 거예요. 너무 무겁게 하거나 아예 못 느끼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죄책감을 느끼는 은혜가 축복합니다. 양심을 계속 뭐 해야 돼? 면도해야 돼요. 털 깎아야 돼요. 아파야 돼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사람의 인격이 변화되는 저 여러분들의 은혜의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섯 번째, 주의 종의 훈계를 드시고. 여러분, 제가 때로는
격려할 때가 있어요. 응원할 때가 있어요. 위로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적어요, 많아요? 많아요. 그러나 이런 때는 있어요. 이런 때도 있어요. 지난주나 진짜 엄하게 말할 때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 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들으시고 이것도 들으시고 하나님 말씀하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하나님 말씀 아닌 게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아닌 건 듣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인 건 들으세요. 자, 우리 디모데후서 말씀 시작.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교육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훈계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시며 그들을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시라. 마귀의 올무에 벗어나도록 주의 종은 훈계하는 사람이에요. 담임 목사가 훈계를 안 하면요, 요 앞에 가는데 함정 있고 구덩이 있고 덫이 있는데 갑시다! 그리고 그거 이야기 안 해주면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목사예요. 다 막 덫에 막 물리고 막 함정 빠지고 그러는데 화이팅 힘내세요. 계속 이러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거긴 안 됩니다! 거긴 피하세요! 그 길로 가지 마세요! 그 길에 뭐 낭떠러리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힘내세요. 화이팅! 어디든지 여러분 가시면 됩니다. 화이팅! 낭떠러리 가고 있는데 목사가 그럼 돼요, 안 돼요? 거기 가지 마세요! 할 때 여러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7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두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가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방패. 여러분의 믿음이 크면 좋겠어요. 믿음이 크면 좋겠어요. 요게 믿음의 방패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요만해요. 요만하면요, 불화살을 쏘잖아요. 다 쏩니다. 전쟁에서는 화살을 주는 사람 많아요. 막 쏘는데 요걸 가지고 막으려고 야! 막는데 야! 막는데 여기서 야? 밑으로 야! 막 위에서 여러분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믿음의 방패를 큰 걸로 이거 자체를 들고만 막아야 돼요. 믿음을 크게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신뢰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 높이와 그 깊이와 그 넓이와 그 넓이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높이, 깊이, 넓이 그걸 많이 알면 할수록, 그걸 신뢰하면 할수록 방패는요, 여러분 전신방패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60도 어디서 막 쏴도 다 불화살이 튕겨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방패를 움직일 필요 없게 전신 방패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뭐예요? 성령의 검을 가지십시오. 성령의 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다른 건 다 방어용이죠? 성령의 검은 뭐예요? 공격용. 여러분 성령의 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평생 10년 신앙생활 했는데 검이 이렇게 짧은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다. 이 정도 알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걸로 마귀랑 야 한데 마귀는 엄청난 긴 걸로 팍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평생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다.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 싸울 수 없잖아요. 여러분 제가 때로는 어려운 거 가르치죠? 예? 교리의 깊은 것도 제가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게 다 뭐예요? 성령의 검이에요. 여러분 칼이 정말 긴 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도 명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기 양산동에서 참 고개 빼꼼해가지고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우리를 빼꼼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샥 휘둘러가지고 거기서 박 쓰러지고, 예? 자꾸 제가 양산동 이야기해서 그쪽에서 막에 온다는 게 아니라, 예? 어디 저기서, 예? 저 멀리서 10km
밖에서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빗골마교회 어떻게 하면 빼꼼 내밀었는데 그냥 우리 종민이가 그냥 자기 칼 쑥 한번 휘둘렀더니 그냥 거기 있는 마귀와 조개들이 10만 마리가 다 쓰러진 거예요. 네? 그 정도 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요래서 돼야 안 돼요? 이걸로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여러분 지난주랑 이번 주에 배운 거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근데 다 성경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을 활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검을 벼리는 거예요. 말씀의 검을 길게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피하죠. 조심하자 우리. 신용대원한테 조심해. 하면서 이렇게 마귀들이 도망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마귀의 자식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귀의 공약과 하나님의 이 마귀는 공약이에요. 예수님은 공약이 같은데 이 마귀 거는 이제 무슨 공짜예요? 빈 공짜. 마귀의 이 빈 공약에 속지 마시고 합니다. 거짓말하면 잘 될 거야 하는데 망해요. 반칙으로 경제자를 쓰러뜨리면 성공해 하는데 뭐요? 망해요. 남을 때리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망해요. 살인으로 권력을 얻으면 위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망해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면 다 망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공적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부모를 공경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합니다. 정직하면 망하지 않고 흥합니다. 겸손하면 비천해지지 않고 존귀해집니다. 그리스도를 시인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인정해 주십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십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얻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름을 얻습니다. 궁일이 여기는 자가 궁일이 여김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청결하게 지키는 자가 하나님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얻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천국을 얻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공약이고 반드시 지켜집니다. 여러분 누구를 따르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죄를 짓고 안 짓고의 문제는 결코 중립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죄를 지으면 짓는 동안 마귀 자식입니다. 죄를 짓기를 거부하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지만 우리의 생활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지만 우리의 생활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죄 짓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이 끔찍한 마귀 새끼, 이 마귀의 존재를 그 하는 일과 그 결국과 그 사악한 의도와 개체까지 그리고 그 이기는 법까지 2주 동안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나는 이제 죄에 관련된 죄에 비슷한 소리만 들어도 우리가 거기에 각성하고 깨어서 멀리하고 오히려 선을 행하고 말씀의 긴 검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큰 방패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아무리 화살을 쏘고 다 막아내요. 그냥 가까이 오려고 하기만 해도 다 쓰러뜨리는 그리스도의 군병들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